29장에 주겠습니다. 29장 말씀. 오늘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그냥 오는 것도 힘드신데 막 하여튼 또 귀한 음식들을 장만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서로 존귀하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재앙이 아니라 그걸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 말씀이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통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평안이 무엇인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형통케 됐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의 비결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1장 8절에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형통한 삶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걸 요구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7절, 8절. 오직 지금 이제 4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첫 번째
더 몇 배 강한 가나안 땅의 문화입니다. 오죽하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가 너무너무 커서 두 장정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가야 될 정도로 애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문화와 열매가 맺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땅에 대해서도 주님이 애굽 땅은 나일강, 비가 안 내려오죠. 이집트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이 물을,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밭에 물을 줘야 되는, 그렇게 너희가 퍼다가 물을 줘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깊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비를 가두어서 그 비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 맺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땅에 깊은 샘물처럼 박혀서 2019년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밑에 깊이 쌓인 여러분의 기도와 샘물 같은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서 여러분들 안에 형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담대하려면 어떻게 하냐? 담대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쵸? 두렵고 떨리고 과거에 430년 동안 뿌리 깊은 종살이 한 것과 40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이 어디에?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모든 생활의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됐습니다. 인간관계의 뿌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나안 땅에 가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부르도자같이 뚫고 나가셔야 되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렇죠? 또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새 제가 김미진 간사의 간증을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이분이 워낙 정말 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경영학과를 나오고 이제 했는데 이 사업 수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예를 들더라고요. 하는 예가 뭐냐면 빌딩을 하나 산대요. 빌딩을 하나 사서 병원을 2층부터 7층까지 병원을 다 집어넣는데요. 근데 어떤 병원?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본대요. 병원과 큰 대학병원에 가서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이 병원에서 나갔던 의사들 중에 너무너무 실력이 좋아. 환자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개원하지 못하는 의사를 그 병원의 원장과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그런 사람을 뽑아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 층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돈 안 내고. 하나도 돈 안 내고 그냥 몸만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3년 공짜로 하되 3년 후에 정말 당신이 돈을 많이 벌면 이제 4년부터 월세와 임대비를 그때부터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우수한 의사들만 머리가 이제 너무 잘 돌아가는 거죠. 본래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7, 8개를 집어넣고는
약국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약국을 본인이. 약사 10명을 이제 자기가 다 거짓말 했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약사는 3명만 준대. 3명만 두고 장롱 약사증 가진 사람들, 장롱 약사증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 고용해가지고 3명은 약사고 7명은 장롱 약사. 그거를 다 제가 갖고 있고 약사증 없는 약사들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을 다 10명, 20명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두지휘. 그러니 정말 너무너무 약국도 잘 되고 병원들도 잘 돼가지고 한 5년 후에 그 빌딩이 5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서 150억. 왜?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돈을 주님이 벌게 하는 날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길바닥에 1원 한 장 없이 팽개쳤잖아요. 다. 이 사람을 1원 한 장 없이.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찔려가지고 자기 수입의 30% 모든 수입의 30%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같이 벌어서 하나님 전에 이렇게 정승같이 쓰면 되지. 이제 그런 그 말씀에 자기가 300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밥을 안 먹으면 말씀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는 머리가 막 팍팍팍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갈, 홍수처럼 쓸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50억이라는 빚을 지고 이제 2번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노숙생활, 거의 노숙생활을 10년 동안 노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사업 머리가 돌아가니까 어떤 사업만 보면 그냥 돌아간대 머리가 그냥 따다다다 돌아가는데 이 머리 돌아가는 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사람들은 말하자면 한 수밖에 못 봐. 어떤 일을 보면 한 수밖에 못 보는데 자기는 막 10수가 다 보이고 막 사람들 하는 게 막 너무너무 정말 답답하고 미련한데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머리 저절로 막 이거 머리가 막 돌아가는 이 머리를 어떻게나 할 때에 본인이 홍성근 목사님의 설교를 100번 이상 듣고 그 말을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그 홍성근 목사님의 그 재물 얻은 능과 하나님의 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와 형통한 삶에 대해서 100번 이상 듣고 100번 이상 가리키고 100번 이상 행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게 막 이렇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볼 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게 멈추고 그게 멈추더래. 그제서 그게 멈추고 그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으로 쫙 풀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때서야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드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도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전히 뿌리를 뽑는 깊은 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가 바뀌는, 언어가 바뀌는 뿌리를 뽑으셔야 되고 생각이 완전히 패여서 뿌리가 뽑히는 말하자면 마약 중독을 끊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그런 얘기 심리 바깥에서부터 양조장에 술 냄새가 난대잖아. 술이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근을 뺀다는 거. 뿌리 깊은 근을 빼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근을 빼기 전에 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왜 그 다음에 재앙일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재된 99%의
인본주의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머리가 스스로 너무너무 돌아가는 재앙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요 줄기, 요 길을 막아서서 뿌리 뽑는데 재앙인 것 같은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이제 묵상을 했고, 또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형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은 형통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가운데 재앙으로 여기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재앙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왜 겪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의 요소를 갖는 우리 머릿속에 내재된, 우리의 입 속에 내재된, 우리의 생각 속에 내재된, 나도 모르게 손과 발이 오토매티컬리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걸로 흘러가는 요 재앙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이 요소를 어떻게 뽑아야 되나? 어떻게 뽑아야 되나? 그리고 그것이 뽑히고 도리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얄팍한, 요번에 이제 워치만리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단계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물이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성령의 물이 가득 차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수영하고 헤엄치면서 성령에 우리를 맡기는 삶에 대해서 발목, 무릎, 허리, 머리 끝까지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누는데, 이 발목까지 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단계가 바로 발목. 이번에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발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끌려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아 메마른 땅에 섰을지라도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 땅 안에 그것을 받아내요.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아내어 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어지고 사막이 변하여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이런 일직선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워치만리가 이 하나님의 말, 우리는 흙이잖아요. 흙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100번, 200번 읽어서 새기면 제가 우리 중보기도 하는 팀들한테 늘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나팔수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같은 말을 계속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지금은 이런 시즌이라고 얘기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 사건이 생겨요. 희한해요. 그 일이 길이 나는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자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항아리 흙으로 도자기 만들 때 흙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우리 여기에 새겨져 있어. 그런데 그걸 주님이 즉시 그거를 예쁜 항아리를 만들어서 흙으로 된 항아리에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새겨서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쓸 수 있나요? 항아리를? 못 써요. 어디다 집어넣어? 풀무.
풀무불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래서 재앙이라고 얘기한 거를 알겠더라고요. 풀물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천도의 불을 견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 깨지고 그걸 못 견디면 거기서 다 깨지고 거기서 그거 불을 통과한 믿음, 연단을 통과한 믿음, 불을 통과한 믿음, 환란을 통과한 믿음, 재앙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비전도 받았고 계시도 받았고 믿음도 있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 속에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5편에 보면 기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여왕, 하나님의 공주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왕과 하나님과 결혼을 해. 신부로서 결혼을 하면 이들이 입는 옷이 기이해. 이 하얀 세마포 옷에 금으로 술을 놓는다. 금으로 술을. 금으로 술을 놔. 금으로 술을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를 낳아? 공주들은 애를 못 낳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금의 술을 놓은 자만이 왕들을 낳는 거예요. 그 45편 보면 기예요. 45편. 시편 45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평안이 굉장히 이거는 뭐 정말 많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인도하셨어. 그런데 그 형통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냐며 담대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기억에 완전히 박혀서 그냥 나를 어둠 가운데 재앙인 것 같은 것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불 가운데 들여놨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갈등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도 주셨고 계시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딜 안 들어가? 재앙으로 여기는 것 같은 불 속에 안 들어가요. 불 속에 안 들어가면 항아리가 물을 만나면 그렇죠? 흙항아리에 아무리 예쁜 그림을 그렸어도 그것이 비 오면 어떻게 그냥 뭐 형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거기에 왜 껴들어갔나? 그래서 이 재앙과 같은 환난과 같은 고난과 같은 불과 같은 곳에 우리가 거기서도 찬양하며 언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착고에 채여서 그 깊고 음습한 어둠의 감옥 가운데서 죽어갈 때 그들이 벌떡 일어나 늘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하늘의 문에 상달될 때 감옥문이 활짝 열리며 땅이 진동하며 모든 창고가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왜 지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안에 왜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며 철야 기도를 왜 회복해야 되며 기도원에서 성령의 불이 난 것 같이 평양에서 장대원 교회가 바깥에서 볼 때 새벽에 사람들이 나와서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장대원 교회에 불이 활활 타오르었어.
장대영 교회가 불타서 없어지나 하고 활활 타올라서 놀라서 가보니까 그게 성령의 불기둥과 같이 그 교회를 가득 세웠다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때예요. 왜 이러한 때인가? 요번 지금 일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쉬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왜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믿음과 극단적인 헌신과 극단적인 말씀이 필요한가를 이제 기도하면서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보다 지금이 너무너무 극단적인 믿음, 극단적인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강하고 담대하며 툭 치면 재앙이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돼. 환란이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돼.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푹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게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단계까지 요구하실까?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의 2020년의 모든 포커스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뭐냐면요. 모든 포커스가 인공지능. 왜 미국이 그토록 주목하여 지금 뒤흔드냐면 미국에서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도적질해와가지고 미국이나 삼성도 지금 중국의 인공지능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높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왜 시진핑이 그토록 전 세계를 제압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이르시는 것은 그는 2020년, 2030년 모든 계획이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3초 안에 14억 인구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게 돼요. 3초. 14억 인구를.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지능의 150만 배. 그래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큰 엄청난 그렇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말을 하는데 그 컴퓨터에 엄청난 컴퓨터 박스의 이름이 비스트야. 비스트.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숫자의 수는 66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휩싸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적하여 바꾸는 역사가 있는데 이 비스트, 짐승이 얘기를 하며 모든 인간의 150만 배보다도 더한 모든 정보의 양을 가지고 일단 모든 14억 인구를 하나로 통제하여서 왕으로서 군림하며 독재 중에 독재, 사회주의의 이런 나라, 주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가게 하는 모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모든 개발의 초점을 중국이 인공지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남미도 거의 사회주의 국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은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보수지만은 하원은 거의 사회주의. 나라마다 다. 이 사회주의 또는 이 모슬렘이라든지 저쪽은 전제주의 국가. 그렇잖아요. 왕정으로서 다시 얘기하면 다 이 모든 체제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독재적인 왕을 세워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비스트.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 우리 저기도 한번 읽어줘라. 동서가. 니네들 세대에 맞이할 일이에요. 얘네들 세대에 맞이할 일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말하잖아요, 요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배우의 얼굴을 가지고, 그쵸? 인간보다 150만 배의 그 모든 지능을 가진 그 로버트가 이름이 소피아예요. 천하 소피아. 그 사람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민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물붓듯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 모든 생산 과정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해보시죠. 말하잖아. 계속 짐승이 말해. 비스트. 짐승들이 말하는 겁니다. 해보시죠. 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그래서 이들이 우리 인간보다 150만 배에 더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점쟁이가 필요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조상 대대로의 모든 인생의 유전을 다 알아. 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 다 아는 게 AI 메시아 is here. 지금 최고로 많이 팔리는 AI 메시아. AI가 인공지능이 메시아야. 그가 여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급속도로 빨리 올 거예요. G5, 빅 데이터, 이 모든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을 지금 여러분 절대 이 동석이나 요한의 시대에는 이것이 멀지 않다. 2020년에서 2030년에는 노골적으로 이것들이 다 대두할 것이다. 그거를 준비하지 않는 나라나 기업은 이미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삼성의 최고의 포커스는 인공지능.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지금 그렇다는 건 그 전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나라는 인간의 속에서 나라는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나라는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그릇이라면 AI, 인공지능이 그것들의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인간의 그 탐욕과 인간의 야망 위에 수백만 배의 모든 계략과 수백만 배의 모든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통하여 하는 이 짐승의 소리, 짐승의 눈, 짐승의 이 엄청난 수천 년 동안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하여 알아내는 이 현실 세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요 밑에 단계에서 내 인생의 어떤 거를 이루고자 할 때 이들의 이 엄청난 어둠의 시스템에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나타나실 때야. 마치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잖아. 노예가 어떻게 출애굽을 해? 어떻게 출애굽을 해요? 그쵸? 어떻게 출애굽을 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고 그러셨어요. 내려왔어요. 그거를 처음 경험한 게 출애굽 때와 같은 것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이고 우간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우고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죽으면 죽으리라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 하시려고? 대한민국의 출애굽 때와 같이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렇죠? 새끼 어디에? 중국의 새끼 어둠의 시스템인 이 북한의 이 모든 시스템을 누가 사람의 힘가능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될 만한 기도, 부르짖음, 존재적인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젖어야 돼요. 푹 젖어야 돼요. 왜 지금 너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우고를 듣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사자의 입에서 끌어내셨다면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냐고요. 행하셔요. 행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왜 어려움을 왜 교회들을 웨이크업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과 내 기도와 내 야망과 내 머릿속에 잔재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잔재된 것이 너무너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혼합술이라고 그러잖아요. 혼합술. 우리 시편에 보면 혼합술로 뭐가 있다? 거품이 가득해. 우리의 믿음에는 혼합술로 거품이 가득해. 그러니까 사단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매니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그렇죠. 떠나지 않게. 여러분이 저도 지금 이제 존 밀랜드 목사님이 2월에 이제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정말 많은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내일이면 또 제가 대전도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기도도 너무 잘해. 계시도 너무너무 많아. 또 뭐 인간관계도 잘해. 언어와 영어도 너무 잘해.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도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환난과 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겠다는 거야. 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준비된 사람이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와 준비된 나의 포지션에 맞는 대우를 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맞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모든 포지션을 잘 할 수 있고 언어도 능통하고 모든 관계도 네트워크로 해야 되는데 어디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진흙탕에는 안 들어가고 불 속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고 진흙탕에 들어가는 건 당신들이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을 제가 10년 넘게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술이과로 뭐 영어도 못하고 뭐를 잘 못하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이 받으신 마음이 강하니까 그냥 밑바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시즌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이루는 것. 유약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셔. 안 하고 여기서 평안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형통함 너무 좋아. 미래와 소망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아. 이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면
이게 멋진 도자기가 안 돼요. 이 신비인 것 같아요. 신비. 절대 안 죽거든요. 절대 안 타거든요. 절대 못 건드려요, 사단이. 여기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계가, 전 세계가 누구의 통치하에 지금 있어요. 사단의 입에, 사단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여기서는요 성령의 검을 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나는 여기 있다가 요 강을 건너 여기 있으면 주님이 그냥 알아서 요 어두움하고 다 싸워서 나를 여기서 열매 맺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이제 애 낳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임신한 것까지 너무 좋아. 그냥 어느 날 그냥 애가 쑥 나왔으면 좋겠어. 뭐를 쏟아야 돼? 피를 쏟아야 돼. 찢어지는 피를 쏟아야 돼. 그런데 이때 뭐가 있냐면 요때 권능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고 그래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재앙이 아니라고 그래요. 누가 내려오겠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 내려오겠다. 그래가지고 뭐 어저께 밤에 한댔다 안 한댔다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한댔다 안 한댔다 막 들쑤시고 막 오두방정 난리 법석을 지르는 미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막 그 불 속에 들어가는데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난리 방정을 뜨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리고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폭풍과 비바람이 막 쏟아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폭풍은 떠나갈지어다. 비는 멈출지어다 해도 안 없어져. 어떻게 해?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비 맞는 거. 가만히 서서 그냥 비 맞는 거다. 비가 이거거든요. 참 그거 배운다는 게 왜 주님이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형통함인데 세상 사단이 퍼놓은 세상 사단이 너희 가운데 뿌려놓은 재앙과 같은 이 환난과 고난을 발광하지 말고 발광 많이 했잖아. 수십 년 했어요. 아직도 발광하면 진이 빠져서 미래와 소망 가운데 갈 힘, 이렇게 막 난리 부리는 건 좋은데 뭐가 없냐? 진이 빠져서 미래와 소망 가운데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형통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데 형통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함이에요.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뭐하고 싸워야 돼? 두 가지하고 싸워야 돼. 내 안에 형통하지 못하게 불안과 두려움과 쓴뿌리와 그쵸 이기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과 피해의식과 짜증과 왜 나만 이 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이런 찌꺼기와 내가 먼저 싸워야 돼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힘.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회사, 내가 만나는 구조, 내가 만나는 이런 환경, 모든 상황, 모든 관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보다 더 강한 구조를 가지고 나를 얽어매고 찌르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뭐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환난 중에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튀어나오므로 여기 앉아있다 보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영,
불순종하는 영,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처리되면 이 환경, 불순종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있고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서로 막 불구덩이에서 너나 들어가지 나는 싫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은 얽혀있는 것이 소멸하는 불로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참 귀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건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과의 정열이 이때 일어나는 거. 이 3단계를 기억하십니까? 이 3단계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전쟁. 왜? 뭐와 관계됐기 때문에? 땅과 재물과 통치와 관계됐기 때문에. 실제화야, 실제화. 땅과 재물과 통치와 주권에 관계됐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돼. 절대 주님이 가만히 준 적이 없어요. 매일 싸워.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과 싸워야 되고 매일 싸워. 한 번도 그냥 준 적이 없어요. 싸워. 싸움터에 내보내. 싸움터에 내보내는데 여러분 싸움이 없는 집안에서의 기도와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그냥 마음에 염려 근심만 있어. 염려 근심만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염려 근심은 있는데 내가 싸우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여러분 내일 이 결정 잘못하면 20억 날라가. 내가 결정 잘못하면 10억 날라가. 집이 이렇게 되면 그날 밤 잠 오죠? 잠 오시죠? 어떻게 잠아? 네. 그런 절박한 전쟁터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땅이 그냥 오지 않아요. 땅이 절대 그냥 오지, 재물이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서보셔야 돼요. 서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인데 그런데 그 형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세상적으로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똑똑한데 막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뭐가 막 너무 많은 거야. 데이터가 너무 데이터가 많아. 이제 근데 그 데이터가 다 맞는 데이터야. 근데 맞은데 어떡하자는 거야. 맞는데 그 사람들하고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래. 아니 얘기하는 게 다 맞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일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일 많이 목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응? 이분이 아니라 나 이쪽으로 하시지 말고 그 사람하고 일해야 될 때 어떻게? 밤이 맞도록. 제가 그래서 요새 밤이 맞도록 기도 안 하면 숨을 못 쉬겠어요. 정말 숨을 못 쉬겠어. 이 만남 이게 그러니까 그 김미진 간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사기성이 너무나 많고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거짓말에 능하고 하나님 정직함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이 정부 국회와 국회의원과 정치가들은 이 어둠의 영이 정사의 영이 자꾸 있고 희한하죠. 제일 거짓이 많은 경제계는 정직하지 않으면 다 설사해요. 다 쏟아내. 설사합니다.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정직하지 않게 하면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가져가요. 그리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재물이 없이 그냥 가난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에 의지하여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틀을 자기는 거짓이 너무 많고 거짓말에 너무 능숙하고 사기적인 어둠의 구조를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만 지켜주세요.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할 수 있도록 하루만 지켜주세요. 이틀도 저는 여기에 도사처럼 너무 열려있는 사람이라 이틀도 나는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들어와서 잘 때 오늘 자기를 돌아보면 주님 오늘 거짓말 안 했죠? 누구를 머리채를 치고 그 머리 위에서 조종하면서 권모술수 쓰지 않았죠?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갑니다. 영계를 알아서 영계가 무서운 거예요. 영계가 그 정도로 친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왜 밤이 맞도록 왜 철야가 저절로 되고 새벽 기도가 저절로 되고 막 한 거를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소리를 들어야 얘기한다고 했는데 주님 그냥 보내시면 안 돼. 오늘 이 설교에 주님이 직접 지금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나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아침 새벽에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키는 줄 알고 저는 순복합니다. 지금 이거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덮어두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후벼 파서 내가 일어난 모든 상황에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할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기도하여 그 입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무엇 하는 거냐면 땅을 깊이 파서 고르게 하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서 고르게 하고 거기에 씨앗 땅을 깊이 파서 고르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것. 재앙을 일으키는 돌과 바위와 물과 쓰레기와 폐차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골라내지 않고 맨날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밤이 맞도록 부지런하게 골라내셔야지. 골라낸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다.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벼랑간 이사로 승진해가지고 사장이 자기 밑으로 직원을 이제 30몇 살인데 205명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명단 보내라. 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앞에 설 수 있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름 불러야죠. 이름 불러서 주님 앞에 위탁해요. 기도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뭘로 그렇게 해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씨앗, 종자씨가 심겨지고요. 이럴 때 어떻게 아까 재앙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땅을 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 비, 바람, 햇빛. 이럴 때 하나님이 거기 서서 있을 때 비를 줄 때 비를 주고 바람을 불 때 사단이 오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형통함에만 말로만 있으면 아까죠? 발목 스나. 불 속에 들어가서 비바람을 맞고 땅을 골라야 돼요.
내가 속한 것이 어떤 밭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아 주님 내가 속한 것이 세상 중에 세상이어서 길이 아주 세상의 길이 반질반질하게 났네요. 그러면 이 반질반질하게 난 게 어떤 곡괭이를 쳐서 뒤집어 엎을까를 지혜와 계시형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기도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방향이 벼랑간 바뀌어 나를 거역하던 사람이 벼랑간 당신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나오도록 새벽 미명에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얘기한 AI 인공지능이 지금 뭐 우리는 뭐 너무 수동적이고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먹히는지 모르시면 중보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정말 통일한국이 복음 통일한국이 지금 아버지 이 정말 이 북한이 통일을 앞두고 정말 이 중국과의 이 용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 전 세계의 사회주의와 이런 것들을 어둠의 시스템에 정말로 이 비스트 이 짐승의 구조 그것도 어떤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 어떤 말을 해? 인간의 150만 배의 인간의 머리에 150만 배의 높은 수준을 그러니까 AI 메시아 is here.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AI 메시아같이 그들이 몇백 년, 몇천 년의 데이터를 갖고 개놈 프로젝트를 갖고 나올 때 그렇게 우리가 빨리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고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이 성공이냐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100% 배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함 안에 들어가 그 엄청난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당신이 그 얘기를 남유랜드가 10년 얘기했어. 머리로는 알았지. 이것이 그 환란과 불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재앙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환란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서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 어둠을 빛과 미래가 내 것이 되게 해야지. 미래가 내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의 닻을 키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요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요 에레미야를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번도 편하게 깨어있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볼까요? 13장. 여러분 자지 마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24절 13장 마태복음 24절에서 3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맞나? 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네, 좋은 씨를 뿌려요. 말씀. 예. 사람들이 또 읽어요. 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여러분이 자고 있으면 누가 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들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 뒤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 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예. 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사실 저는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좀 세상 정보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극단적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를 준비시키나를 느껴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엄청난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이 도래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남미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한반 발전된 게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사회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일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나누어서 꿀 주는 거죠. 10만원, 20만원 뭐 연금 준다 뭐 한다 뭐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역대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너희 세대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99.99%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잠밀랜드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그 애프리 캠프의 그 일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야만 풀무불에 이 AI 인공지능과 세상의 모든 최고조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본주의가 적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봉에 이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극단적인 주님과의 존재적인 그래서 이 존재적인 믿음을 갖고 존재적인 하나님과의 이 지시사항과 권능을 입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들이 준비한 인공지능과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와 엄청나게 주님을 대적하여 사단이 쌓아놓은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가 그냥 이 창고에서 이 창고로 옮겨지듯이 옮겨지는데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2019년서부터 2030년까지 극단적으로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하며 하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추수가 일어납니다. 매덕이 돌아온다. 이거 10년 안에. 10년 안에 모슬렘과 북한과 이 동남아에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는데 굉장한 이 다음 세대들이 극단적인 믿음을 갖고 오직 말씀에 깨어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에 부의 이동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누구를 푸는 거예요? 누구를 풀어 지금? 요셉들을 푸는 거예요. 요셉. 절대 기근, 절대 사막화되고 절대 가난에 있는 자들을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먹여 살리는 요셉들이 일어나는 그런. 근데 그들은 반드시 말씀에 북한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하나님의 순복이 있는 자들. 이러한 축복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이 새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극단적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중보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이때 누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내려오는 거야. 이때 여기는 권능 안 와요. 여기에 와야 돼.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재앙이 아니라 죽음.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건 분분 초초 뭐 없이는 그 안에 못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그냥 불살라버려. 그냥 망해버려.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주님 말씀이나 읊조리며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 현상 유지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여기로 들어가려면 이거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축복이 2019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가 아버지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했을 때 아버지 그의 생각과 그의 그 엄청난 개혁 안에 0.001%도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는 절박한 죽음의 목전 앞에서 종교의 영을 물리치는 그 목전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결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됨의 헌신이 종교의 영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그토록 성공과 지혜와 아버지 그토록 많은 정보의 시대 가운데 뛰어나 아버지 나의 모든 캐릭터와 나의 캐파를 준비하다가 아버지 정말로 뼈만 남은 아버지 사막과 같이 드라이하게 이 젊은 애들이 아버지 이것에 밀려서 자살도 하며 아버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아버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의 영으로 그 얼굴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오므로 상천지하에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이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북한에서부터 그 불길을 일으켜 세우시며 남한 교회를 깨우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에 기도의 불이 있게 하시고 철야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순복의 불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와 전 세계 모슬렘들과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아버지 이 동남아 가운데 추수꾼들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일으켜 세우는데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 니시로 포러너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 우리의 자손들 위해 밤마다 주님의 깨우는 소리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눈을 열어 비늘이 벗겨져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 귀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 우레소리와 같고 천둥소리와 같은 주님의 우레소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깰 때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요.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순복하고 항복할 때임을 선포하고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늙은이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순복의 영으로 아버지의 뜻을 불 가운데 받아내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미래와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북한 가운데, 일본 가운데, 우간다 가운데, 이스라엘과 모슬렘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땅,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려 일어나 빛을 발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땅들 위에 왕들과 같이 세우는 역사가 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11조와 헌물과 주의 앞에 씨들을 갖고 왔사오니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아버지 이 농사의 배가가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